잘 지내셨어요? 네. 자, 오늘은 다시 창세기 6장 9절부터 14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14절까지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14절까지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부분은 홍수를 초래한 세상의 죄가 뭐냐 하는 걸 좀 보겠어요. 자, 두 큰 죄에 대한 것들이 여기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려고 결심했는지 11절, 12절, 13절 그 세 절에 우선 11절, 12절에는 어떤 단어가 반복되어 있어요? 예, 부패, 포악. 그 다음에 13절에 다시 포악이 나와요. 그러니까 홍수를 초래한 세상의 대표적인 죄가 부패와 포악입니다. 근데 여기 부패는 세 번이나 언급되어 있어요. 성경에 세 번 언급된 것은 부패, 쉽게 말하자면 어떤 말이죠? 썩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썩었다는 겁니다. 부패. 옛날 번역에는 폐괴함이라 했는데 부패함이라 하는 것들이 좀 더 와닿고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하면은 세상이 완전히 철저하게 썩은 상태. 이것은 원래 이 부패했다는 것은 옷이 더럽혀진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그럴듯한 옷, 유명 메이커 옷을 입고 있어도 그것이 다 더럽혀져 있는 것이 세상이 지금 창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세상은 완전히 썩은 상태를 첫 번째 어떤 단어를 써서요? 부패하고 부패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포악, 폭력이 가득 찼다고요. 폭력. 이거는 힘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완력으로 빼앗는 그것뿐만 아니라 가진 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제도를 악용해서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모든 권리를 빼앗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심지어 그들의 아내까지도 마음대로 빼앗는 그러한 일들이 노아 홍수 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엘렌 주 화이트는 부자 선지자 91페이지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당신의 계명을 생애의 법칙으로 주셨으나 무엇을? 계명을 무엇을 위해 주었어요? 생애의 법칙으로. 생애의 법칙으로 주셨으나 그분의 율법은 범해졌으며 그 결과 생각해낼 수 있는 온갖 죄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는 사람의 머리로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죄가 저질러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의 머릿속에 상상으로는 수없이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노아 홍수 전에 생각해낼 수 있는 온갖 죄가 나타났다. 사람들의 사악함은 공공연하고 담대하였으며 은밀하게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연하게 자랑 삼아서 담대하게 그렇게 죄가 저질러졌기 때문에 공의는 땅에 짓밟힌 바 되었고 압제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은 하늘에
상달되었다. 그러면서 결혼관계나 재산의 소유권도 존중되지 않았다. 이웃의 아내나 소유물이 탐이 났을 때 누구든지 폭력으로 빼앗았으며, 그래서 여기 포악함이라는 이 단어 속에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다른 사람 재산도 내 마음대로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는 물리적인 힘, 또 제도적인 힘을 가진 자들이 다른 사람의 아내도 마음대로 빼앗고 다른 사람의 소유물도 마음대로 빼앗는 그것이 여기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누구든지 폭력으로 이웃의 아내나 소유물을 빼앗았으며 사람들은 그들의 난폭한 행위를 의시되며 자랑했다. 그 뭘 의미해요? 더 이상 그것을 뭐로 알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로 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자랑했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6장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서 떠나고 악령이 그들을 장악하고 지배하게 될 때에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인간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창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하나님 자체 평가예요. 완벽하고 완전하신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미에 대한 것, 아름다움에 대한 것은 가장 최고의 표준을 가지신 그분이 보시기에도 심히 좋았더라. 아름다웠다. 그것으로 세상이 가득 찼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움으로, 창조물로, 사람으로 가득 찬 세상에 이제는 11절에 뭐라고 했냐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완전히 망가지고 부패된 세상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폭력배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폭력배들로. 이러한 모습을 12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보신 적, 원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창조 당시에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반응이고 하나님의 정서적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보신 적 땅이 부패하였으니, 여기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여기에 묘사되어 있는 거죠. 그것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가 성실하고 착하고 또 좋은 인품을 가져서 잘 자라서 그가 속해 있는 사회나 또 조직사회 속에 보온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이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 하는 그 짓이 다 빗나가고 문제를 일으키고 가정에서도 부모에 대해서도 전혀 부모를 존경하지도 않고 막 가는 상황일 때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 마음이 여기 나오는 하나님이 보신 적 할 때의 하나님의 마음의 그 정서적 느낌이 내가 낳아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금이야 오기야 눈에도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뒷바라지를 다 한 자녀가 부모의 그와 같은 수고에 완전히 반해서 빗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 그 마음, 그 안타까움, 그 속상함, 그 슬픔, 그 눈물이 여기 12절에 하나님이 보신 적 땅이 부패하였으니 여기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냐면은 출애굽기 34장 잠깐 가봅시다. 출애굽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 그 틈을 참지 못하고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마음, 자신의 인격을 모세에게 이렇게 소개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소개할 때에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 우상숭배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신에 익숙한 사람들이요. 왜? 그들은 어디에서 자란 사람들? 애굽에서 자랐겠지. 애굽에서 자란 이스라엘 어릴 때부터 그들은 가시적인 형상화된 그리고 어떤 특정한 장소에 딱 그 고정되어 있는 그러한 신에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신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신은 그들에게는 없어요. 뭔가 가시적으로 보여야 돼.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에게 항상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임재 형태로 구름 기둥으로 그다음에 불 기둥으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할을 누가 했느냐? 모세가 했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대리한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아무 소식이 없어. 당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보이는 신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까지도 보이지 않게 될 때는 이제는 그들이 완전히 광야에서 그냥 내동댕이 쳐진 그 상태에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시도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들은 어떤 신에 익숙해 있는가? 애굽에서 본 신, 애굽에서 보이는 신, 애굽의 여러 신들 가운데 그들은 어떤 신을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데 사용했는가? 송아지를 가지고 했다 그래요. 소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애굽의 우상이 아니고 그들이 익숙했던 보이는 신을 그 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해했다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들이 그 주변에서 춤추며 뛰놀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은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거기다가 모셔놓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 지금 모세는 뭐 하고 있는데요?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십계명의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뭔데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 게다가 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 법을 받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래서 네 백성이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빨리 내려가 봐라. 그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어떤 여호와인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긍정적인 품성을 먼저 이야기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끝났지요. 그래서 그런 범죄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끝났다 그래요. 그 다음에 대조되어요. 자, 대조되는 게 뭐냐? 7절 안에 대조되는 게 나옵니다. 인자와 형벌, 하나님의 인자와
형벌이 어떻게 대조돼요? 인자는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도 하나님의 자비가 벌써 나오잖아요. 예? 하나님을 제대로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요. 그래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면 벌을 주기는 주되 3, 4대로 끝내는 천대와 3, 4대. 여기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세기 6장 12절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이런 하나님이 노아 당시에 그 타락한 세상을 봤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아팠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짧은 그 묘사, 짧은 구절 속에 자꾸 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책을 읽을 때에 행간의 의미를 읽어야 된다 하는 표현처럼 그보다 가장 성경은 더 그 한 단어, 한 문장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때 그 하나님 마음을 읽은 자로서 내가 함부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6장으로 가세요. 근데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2절에 땅이 부패하고 폭력이 가득 찬 것을 보면서 13절 하나님이 누구에게?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세상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지고 썩었을 때에 부패와 폭력이 하늘에 닿았을 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그 악을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세상에 뭐 때문에? 부패와 포악, 폭력 때문에 육체의 종말을 선언하세요. 근데 여기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해요? 노아에게. 그렇다면 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겠다는 그 엄청난 천기잖아요. 천기. 예? 천기, 하늘의 비밀을 누구에게? 노아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무엇이 하고 많은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그때에 그들을 멸할 것이라고 하는 천기를 누구에게 이야기하는가? 노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앞에 보니까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시키는 그 엄청난 천기 계획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는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이 다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의인이요 완전한 자와 하나님께 동행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멸망시키는 자와 함께 멸망시키지 않고 반드시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것도 노아의 삶이 어떠했기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 임박한 멸망에서 그에게 하늘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는 비결을 노아 홍수 사건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삶을 살았고 완전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절대로 멸하지 않으신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은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의인들은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홍수 이야기에는요, 하나님께서 4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6장 13절부터 2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7장 1절부터 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8장 15절부터 17절에 말씀하시고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시고 4차례에 걸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특이한 것은 노아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4차례에 걸쳐서 홍수 사건이 진행되면서 말씀하시는데 노아가 그 하나님과 주고받은 말이 하나도 없어요. 뭘 우리에게 시사할까요?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냥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노아는 순종하고 노아의 사건에 있어서 4차례에 걸쳐 하나님은 길게 말씀하시지만은 노아는 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저 9장 25절에 가서 그 못된 아들에 대해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한마디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다 그대로 순종하고 시행하는 노아의 모습입니다. 자, 노아의 방주를 짓는 일에 그리고 세상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이것에 대해 노아를 선택한 것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출발은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은혜, 뜻을 분별하는 것,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 은혜, 뜻, 순종. 자, 마태복음 13장에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연결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딱 연결해 보겠어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당신의 비밀을 말씀하지 않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밀을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은 다른 존재들에게는 그 비밀이 알려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당신의 뜻과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비밀을 알려주는 것은 그 비밀을 받은 사람만 가지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그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노아 앞으로 홍수가 나가지고 세상이 멸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만 살아남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너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당신의 기별을 전하는 통로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냥 갑자기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신이 멸망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선지자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그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알리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시지 아니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비밀을 알리고 그 다음에 인간이 그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에 반응하는 것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제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와 공평이라 하는 것은 기회가 주어져야 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사람 편에서 선택할 것이고 선택하고 안 하고의 여부에 대한 것들을 일단 인간에게 뭐요? 기회를 제공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평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시. 기회를 다 제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결코 행하심이 없다.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경고하셨고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기 전에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멸망시키지 않고 천사를 보내서 롯에게 경고하고 롯이 또 자기 친척들 아는 사위들에게 경고하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까지 갈 것 없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집중적으로 멸망당하기 전 멸망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대거 투입시켰어요. 뭐하기 위해서? 경고하고 그들을 돌이켜서 구원받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열왕기상부터 시작해서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는 과정 쭉 읽을 때 그걸 염두에 두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많이 투입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소선지서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그들이 다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앞에 대선지자들 말고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입한 그 선지자들이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나타나요. 예루살렘 멸망당하기 전에도 마찬가지. 예수님 당시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에도 여러분들이 대쟁투 총서 가운데 각시대 대쟁투 챕터 1 첫 장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에 예수님이 경고한 것뿐만 아니라 1년 동안 한 사람이 예루살렘 거리를 오르내리면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반복해서 경고한 것이 나와요. 사람들은 다 미치갱이로 알았죠. 미친놈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올 예루살렘도 또 망할 것이라고 했지만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또 깨달은 그 사람을 통해서 경고를 반복해서 바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8장 가보겠습니다. 18장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기 전에 그 비밀을 노아 홍수 전에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 놓고 이제 아브라함과 관계되는 말씀을 한 다음에 20절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천사가 소돔 고모라 성에 급파됩니다. 여기에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한 것을 누구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는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딜이 이루어지잖아요. 노아 홍수에 대한 것은 노아는 아무 말을 안 하지만은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몇 명부터 시작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는 것이 정당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시끄럽다. 네가 뭘 내가 하는 걸 그렇게 네가 먹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아브라함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냥 행하면 될 그 일들에 대해 아브라함하고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풀어나갑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제시한 그 이 신청이, 이 제기가 정당했거든요. 의인과 악인이 함께 망하는 것은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공의 하나님에게. 그러면서 50명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예?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아무리 소돔 고모라 성이 타락해도 최소한 50명은 아니겠나. 하나님 50명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50명이면 오케이. 50명 때문에 내가 멸망을 시킨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평소에 자기 조카 집에 한 번씩 가서 방문 가서 그 분위기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50명은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래도 50명 안 되겠다. 내려가고 몇 명이요? 10명까지. 근데 결국 소돔 고모라가 망했다 하는 이야기는 소돔 성 안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과 더불어 계속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성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그 하늘의 비밀을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그렇다면 이러한 성경 역사의 흐름 속에서 마지막 시대에 노아 홍수나 소돔 성이나 실제적인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선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선지자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다면 마지막 이 세상의 멸망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지를 않고 하나님의 세상 멸망에 대한 경고를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알리면서 당신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그 경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살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묵살하고 거부한 사람은 멸망당하는 그 패턴을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 중차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제7안실 예수 재림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 세상에 이전에는 물로 세상이 멸망당한다는 것을 앞으로는 불로 멸망당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를 통해서 경고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의 마지막에 부르셨어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 멸망이 임박한 사실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을 때는 직무유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중차대한 거예요. 전화도 되고 안 전화도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전해놓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들의 몫이요.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 자기 잘 바꿔지도요? 자기 마음 잘 고쳐져요, 제가?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게 마음이라 그랬어요. 참, 엿장수는 엿장수 마음대로 이렇게 짤깍짤깍 하고, 우리 동네 엿장수들 오면은 옛날에는 까만 고무신은 안 받고 흰 고무신은 받아. 그거 다시 재생하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이제 비닐로, 모내기 하기 전에 모종 키우던 비닐로 그거 걷어다가 그거 주고 빈병 갖다 주면 이제 엿주는, 엿장수 마음대로는 째깍째깍 하는 것도 엿장수 마음이고, 그 다음에 이런 가래 엿 말고 판에 딱 돼 있는 거예요. 탁 떼가지고 탁탁 떼주는 거는, 그거는 완전히 엿장수 마음이야. 예? 평소에 인사 잘하고,
그 아저씨하고 친하면은 병 하나 갖다 줘도 많이 떼주고, 뺀돌뺀돌이 좀 생기기도 그렇고 말도 잘 안 되고 인사도 안 하면은 병 여러 개 갖다 줘도 조금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나는 왜 많이 안 줘요? 하면 야 엿장수 마음대로야. 거기서 엿장수 마음대로요. 근데 왜 내가 엿장수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 마음이 엿장수는 제 마음대로 째깍거리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엿대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참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마음도 잘 안 되는데 다른 사람 마음을 바꿀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몫이 아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경고의 기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비밀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 분별력과 바른 결정을 하도록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그 본인이 해야 할 일들을 내가 하나 못하는 걸 가지고 부담을 갖게 되는데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맡기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셔요. 자, 우리가 지난번 외운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요한복음 16장 13절 기억해 보세요. 거기서 오늘 우리가 하는 말씀하고 어떤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다른 구절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리라 하지만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그 다음에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것들을 이전에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을 연구하는 자에게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자에게 이전에는 선지자에게 직접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는 그들이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연구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리신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암송하고 또 연구하고 묵상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장래일을 알리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13절에 끝날이냐 비를 쓰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해놓고 14절 너는 옛날에 잣나무로도 나오고 어떤 영성에는 아카시아도 나오고 하는데 여기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보통 이제 잣나무로 이해를 해요. 잣나무로 이해를 합니다. 너를 위하여 뭘 하라고?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 방주 이 방주라고 방주로 언급된 이 단어는 나중에 모세를 담은 광주리, 모세를 담은 광주리하고 같은 단어예요. 모세의 어머니가 바구니를, 요게벳이 바구니를 만들어서 역청을 칠하고 모세를 넣어서 날강했는데, 그 히브리어 단어하고 여기 방주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다. 그럼 뭘 우리에게 시사할까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방주의 규모, 그 특징, 그 다음에 얼마나 어떤 형태의 갖춰지는가를 우리가 이제 살필 텐데, 방주를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세상을 뒤엎는 그 홍수, 그 풍랑, 태풍 속에서 방주 자체가 튼튼해서 노아를 포함한 8가족이 살아남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일강에 악어들이 득실거리는데 그 바구니 안에다가 아기를 넣어가지고 그 놔뒀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은 모세는 생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노아 방주를 통한 구원과 그 방주, 그 다음에 모세의 구원의 이야기는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일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간섭하심이 우리를 생존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누구를 구원하는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따른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어설프고 불완전하기 짝이 없지만은 외형적으로는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구원 얻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른 것이라면은 한없이 어설프고 당장 파괴되고 당장 무너지고 붕괴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당신의 순종한 자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방주 이야기고 그게 모세가 담겨졌던 그 바구니 이야기.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을 주도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방주는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잣나무는 우리가 시골에서 잣나무나 소나무를 베우면은 거기서 뭐예요? 송진이 다른 어떤 나무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게 나무 기름이 많았다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고 많은 나무 가운데 왜 이 잣나무를 가지고 했을까? 그러니까 잘 안 썩는 거예요. 그 기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송진이 많이 있어가지고 잘 안 썩지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것이 성전 건축이나 악기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었고 성 베드로 성당에 이 잣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자그마치 1100년 동안 썩지 않았다고 그래야지. 기름기가 많으니까 벌레가 잘 침입하지 못하고 습기에 나무가 썩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방주를 만든 나무가 잣나무고 잣나무는 송진이 많이 함유된 나무였기에 썩지 않고 물이 들어오지 않고 잘 방수되어서 견딘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성령의 기름, 우리의 죄악의 물결이 우리 삶의 안으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고 봉쇄할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상상력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안팎으로 성령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막아야만이 세속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내 죄된 삶에 부절제하고 빗나간 것들을 하나하나 극복하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부절제한 삶이나 성경에서 원치 아니한 삶에 대한 것들을 중지하라는 것은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발판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하나들이 그 죄된 요소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있을 때는 사단은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발판으로 해서 그 다음에 우리 전체를 장악해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한 내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또 살피고 살펴서 사단에게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되고, 사단이 우리 속에 발판을 삼아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여지를 만들어주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골목에 누가 옛날에 연탄을 뗄 때에 깨끗한데 그냥 살짝 밤에 나와가지고 연탄을 한쪽 전봇대 밑에다가 갖다 놨다. 그럼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밤에 또 저 연탄 갈고 난 다음에 와보니까 어디다 버릴까 두리번 하는데 전봇대 밑에 보니까 연탄이 누가 버려놨어. 처음 버리는 사람은 조금 주저했겠지만 두 번째 버리는 사람은 여기 버려도 되는 것 같구나 하고 또 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또 밤에 보니까 두 개가 있으니까 또 버리고, 그럼 연탄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어디 버릴 데 없나 하고 보니까 전봇대 밑에 연탄재가 있으니까 거기 갖다 놔. 삽시간에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장이 돼버리는 거죠. 쓰레기 적치장이. 한 번에 그리 된 게 아니에요. 누군가 그 자리에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은 그것에, 그러면서 그 주변은 그냥 더러운 곳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비밀 카메라를 해놓고 보니까 계속 갖다 버리는데 그것을 다 치운 다음에 보니까 또 누가 갖다 놔. 그래서 거기다가 화분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예쁜 화단을 옆에다가 딱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누가 쓰레기 갖다 놓을 수 있을까요? 못 갖다 놓지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 하는 것을,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느냐 하는 것은 그 한 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옛날 쓰레기가 있을 땐 나중에 구더기가 생기고 똥파리들이 몰려오지만은 그게 꽃이 피고 있으면 나중에 벌과 나비가 날아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된 요소들이 해결되지 아니할 때 사단은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또 다른 것으로 넘어가게 하지만은 성령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내면을 가꿀 때에는 거기에 하늘의 노래와 하늘의 향기가 바라는 우리의 인생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개인과 우리들 가정들을 그런 분위기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네? 내가 내 안에 무엇이, 내 삶의 어떤 것을, 내 분위기를 만드냐에 따라서 내 주변이 그렇게 바꿔지기 때문에 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향기를 바람으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런 사람들이 온 분위기를 바꾸어 나가는 그 첫 출발 지점이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를 통하여 당신의 비밀을 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악인과 의인이 멸망당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의인은 다 죽는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말씀을 통하여, 이전에는 선자를 통하여 주셨지만 이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기별을 우리가 연구할 때 마지막 시대에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우쳐주신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며 내가 가정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교회의 한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이 선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아버지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새롭게 또 깨달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다 부패하고 포악함이 세상에 가득 차 있을 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의인이었고 완전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아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비밀을 그에게 알리시고 사람들에게 굉고의 기별을 전하게 했던 것처럼 역사의 마지막에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된 우리를 부르신 줄 저희들이 아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선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성경 말씀 속에 미래의 비밀들과 내가 해야 할 역할들과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음을 아오니 부지런히 말씀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나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아직도 내 가운데 정복하고 버리지 못하는 죄된 요소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극복하고 정복하고 끊어버리고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